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바람이 불고 참 교회 나오기가 정말 불편한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교회가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방송이나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로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을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장시간을 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저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13장하고 15장을 좀 다루면서 좀 많은 시간들을 좀 우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16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의 방법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운반하는 방법,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이 쭉 소개되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혹시나 내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 중에 먼저 13절, 14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 하죠? 믿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굳게 서라는 이 말은 강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한 결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또 그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저항하면서 계속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비겁하거나 소심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남자처럼 어떻게 알아? 남자처럼 강한 결심을 가지고 굳센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신앙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14절에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면 이런 믿음의 실천도 강한 결심을 가지고 정말 굳게 서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6절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먼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테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테바나. 스테판 뭐 이런 그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테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번째 신자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야 지방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아가야 지방하고 마게도냐 다 아시죠, 그죠? 자주 나오는데 이제 헤매면 안 됩니다. 아가야 지방은 어디죠?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아가야라고.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말이 나오면 이 대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신자예요. 첫 번째 신자, 첫 열매란 말은. 예. 마게도냐는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지방을 얘기합니다. 예, 베레아.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오늘날 그 한국 재림교회로 말하면 한국 재림교회 첫 번째 재림교회인들이 누구죠? 예, 손흥조, 이응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또 회심한 임기반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에 이제 재림 성도들이 쭉 퍼져 나갔던 것처럼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을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6절,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 1장 16절을 펴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예. 그래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통째로 다 전체 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고 그 가정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죠. 예,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과 가솔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작정했는가 하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조용하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여러 어려운 성도와 가난한 성도들을 아마 성심껏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실하고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가 아주 신실한 일꾼이고 진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오늘날 이 재림교회나 여러 기독교 교회에 참 부족하죠, 그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하는 일은 스데바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 조력하며 돕는 것은 어떤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스데바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업과 그리고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봉사하며 일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동작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돕고 동력하고 함께 일하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이제 3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다 그래요. 이 3사람들은 모두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3사람의 이름이 17절에 보면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예, 여기 보면 부디나도 뭐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죠? 예, 그리고 아기이고, 스테바나 뭐 이렇게 이런 인물, 아가이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스테바나 외에 이 2사람은 성경에 다른 곳에 안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3사람은 모두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질문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전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추측하기는 아마 고린도 전서로 알려진 이 바울의 편지, 대답,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3사람들 편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 이제 교인들의 편지를 바울에게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형편과 사정을 쭉 알려줄 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그리움이라든가 애틋한 심정이 상당히 컸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애틋한 심정을 달래주었다는 표현이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이제 좀 뭔가 모르게 이제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히 이제 제가 상상해 보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침례자였던 이 스데바나와의 만남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마저도 막 뒤흔들고 있어요. 그 사람 사도 아니다라고 막 하면서 자칭 사도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데 그가 침례를 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침례자인 이 스데바나가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로 쫙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아마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눈에 선합니다. 안 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선생님,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잘해서 이 교회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교회는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밤새 나눌 때 사도 바울은 아마 큰 용기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원하게 했대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조금 더 이런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여기에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고 하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 교회들일까요? 아시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야죠? 성경의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 이 일본, 대한민국, 중국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디입니까? 아시아라 그러면. 예? 예,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에 위치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죠? 대표 교회. 아시아에 있는 대표 교회. 예, 에베소, 서머나,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뭐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인사를 전한다고 하면서 또 이뿐만 아니라 한 두 부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나오죠?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죠? 스데바나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첫 침례자였다고 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과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함께 고생했던 부부들입니다. 동력자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동거, 동고, 동락 그리고 동거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두 부부는 생업도 같고 지내는 것도 같은 집에 거하며 같이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하고 가까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에게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로마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옛날에 사도행전 할 때 한번 좀 다루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 로마서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다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 교회들 말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유대를 떠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진 그런 훌륭한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한 후에 고린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제 떠나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같이 동행해서 떠나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금 글라우디오가 이제 핍박을 해서 떠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서 활동하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목회 서신을 마지막으로 막 쓸 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도와 일했던 사람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함께 동역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한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엄청난 사람을 회심시켜요. 누굴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거물을 한 사람 회심시켜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리고 난 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가 어디라 했죠? 아가야.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래서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성경을 배워서 회심한 직후에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로 갑니다. 당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큰 사역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아볼로는 엄청난 학식과 지식을 갖춘 인물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앞에서 성경을 배우며 참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거듭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과 그 삶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져서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우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는 아마 사도 바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고생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바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단지 그가 안부를 전한다고만 딱 했을 때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이름을 통해 들려오는 무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고린도 모든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희생 정신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헌신과 그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 그런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뭐라고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 오늘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집회를 드렸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교회가 따로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한 2세기 말이요. 다시 말하면 한 190년 AD 180년 이쯤 됐을 때부터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의 한 가정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다 내놓고 자기 집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이어갔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21절부터 24절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예,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21절에 보면 친필로 이제 문안 편지를 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친필로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대필로 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는 방식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그거를 대서하는 비서가 이렇게 글을 써요. 쭉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이 발송을 한다 그래서 친필로 서명을 하고 형제들에게 인사를 적어서 이 서신이 자신이 쓴 것이라는 신빙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면서 이 친필 서명은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애정일 뿐 아니라 편지의 내용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수많은 가짜 편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대필했다고 하니까 누가 써도 막 전부 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면 다 먹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필로 마지막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성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쭉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빚이 너무나 큰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식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무너지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다른 데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그 큰 구원,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받은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깊이 주목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뭘죠?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녹이나 그다음에 노아나 전부 다 종말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마지막 시대를 이겨 나갑니다. 무드셀라란 이름이 뭐였죠? 그가 죽을 때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이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메시지와, 두 번째는 그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는 순간 신앙의 동력이 끊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신앙적 전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이것이 아람어로 그 유명한 뭐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 이곳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래서 계시록 이런 데는 다 헬라어로 썼지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마라나타나라는 이런 이제 아람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이 디다케라는 이제 초기 교회의 이제 그 문서를 보면 기독교 초기에는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신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로서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문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야?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게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의 모든 생애의 무엇이다? 주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타락하고 세속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찬의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로 서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에서 빗나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다 봉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주제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몰입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중심 이슈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어쩌면 쉽게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잠시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거잖아요. 잠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이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큰 이슈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들에서 양보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돕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를 전하며 대단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고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했지만 여기서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면서 따뜻한 위로로 대단원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들을 쭉 다루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속에 파묻혀 있는 그 교회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죄악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들의, 그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시적절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온 이 메시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섭취하셔서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